2015년을 맞이해서 우리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물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렸고 또 이전에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주일 2부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처음입니다. 여러분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를 출발하면서 올해도 52주를 잘 성수해야 되겠다. 잘 지켜야겠다. 이런 또 작정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여기 앞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 그리고 그 밑에 올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4가지 또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매 주일 안예배 시간에 성경 66권을 요약을 해서 한 권씩 또는 2권씩 한 주에 요약을 해서 살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들었지만은 어쩌면은 66권 가운데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그런 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설교했지만은 제가 어쩌면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던 그런 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별로 구분해서 매 주마다 한 권씩 이제 살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그 다음에 또 할 것은 생활훈련 학교입니다. 생활훈련 학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이 있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을 책임을 지고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로 생활훈련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 안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또 제자훈련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배웠지만은 그러나 생활에 대한 부분은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태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남편과의 관계는 아내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활훈련 학교를 통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게 될 것이고 이 훈련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이제 행복한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8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우리 1년 동안 교회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8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1단계는 결혼 예비 학교. 결혼을 앞둔 예비 커플을 중심으로 해서 7주 동안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2단계는 신혼 커플 학교. 결혼 6년 차까지의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7주 동안 진행됩니다. 3단계는 애착 부모 학교입니다.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그런 부모를 중심으로 7주 과정 교육이 되고 4단계는 새세대 엄마 학교. 이것은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를 대상으로 7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5단계는 사춘기 부모 학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7주 동안 또 진행을 하고 6단계는 청년기 부모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결혼 전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7주 동안 진행되고 7단계는 어머니 학교. 결혼한 모든 어머니를 중심으로 5주 동안 진행되는데 이 7단계 어머니 학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생활훈련 학교를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단계는 부부 학교. 결혼 7년차 이후의 부부를 중심으로 6주 동안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훈련 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하게 됐고 또 어떤 이제 내용들인가. 이 훈련 학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홍정길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남솔은혜교회에서 오랫동안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제 정착된
가정 행복과 삶의 변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에 그 교회에서 강사와 스태프들이 와서 이제 우리 신청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이제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또 우리 다른 성도들을 훈련하는지 그런 이제 단계까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온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학교, 교회에서 이 생활훈련에 대한 이제 광고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동참을 해주면은 이 훈련 학교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열정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색, 장점은 기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합니까?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장점과 특색인 이 뜨거운 기도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올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쓴다면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참으로 보람 있는 그런 이제 1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이웃에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있는 전도입니다. 뜨거운 기도 뒤에는 항상 전도가 뒤따랐습니다. 이 기도와 전도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이제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 그 표요 아래 이 네 가지에 힘을 쓸 때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1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성경이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죠. 몇 단계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자, 그 과정을 살피면 첫째는 성령의 영감입니다. 성령의 영감.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 어떤 신비한 방법을 동원해서 책을 만들고 그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건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이 원저자인데 이 책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인간의 저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러나 기록은 사람이었지만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기록은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는 없어요. 우리 교단, 우리 합동직 교단의 교리,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오류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본입니다. 성령이 영감을 통해서 주셨는데 두 번째 원본인데, 이 원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즉 이스라엘 말로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약간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 이태리와 붙어있는 그리스, 그 나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간의 저자를 사용하셔서 맨 처음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원본이에요. 맨 처음에 직접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원본인데, 그러면은 이 원본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여러분 원본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원본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은 없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원본이 지금 존재한다면은 그 원본을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우상처럼 숭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본의 복사본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본을 보고 사람들이 일일이 전부 다 글을 써서 복사한 거예요. 필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필사를 하는 건데, 이 필사본들, 즉 사본은 고고학을 통해서 사본이 계속해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사본이 더 많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사본들이 각각 있는데, 구약의 사본은 신약에 비해서 그 숫자가 매우 적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필사자들이 복사를 글을 써 나가면서 원본을 보고 기록을 해 나가는데, 기록하는 도중에 글씨가 한 자만 틀리면은 그것을 고치고 계속 기록을 하면은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글이 하나만 틀려도 처음부터 기록했던 모든 것을 불을 태웠어요.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의 무덤에 같이 묻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본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철저하게 글씨 하나 틀린 것까지 정확하게 살폈기 때문에 구약의 사본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유명한 사본은 몇 가지 종류를 보면은 사해 사본과 마소라 사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만 좀 들어주시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배울 수가 있겠죠. 사해 사본, 마소라 사본이 중요한 사본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현재 남아있는 사본의 수가 약 5,000개 가까이 돼요. 5,000개 가까이 되는데, 신약의 유명 사본은 신해 사본,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 또 바티칸 사본, 이렇게 유명한 사본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번역본입니다. 자, 고대 언어로 기록된 이 사본을 가지고 현대 언어로 다시 또 번역하는 것이 바로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만들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만들어요. 이렇게 번역해서 만들어진 성경을 가리켜서 번역본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그 과정을 요약해서 살피면은, 먼저 성령께서 저자가 되시고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원본이고, 원본을 보고 다시 필사를 한 것이 사본이고, 그 사본을 번역한 것이 번역본인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슨 본이에요?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그리고 이 선교 단체 가운데는 지금도 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조직되어진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은 첫째는 국가 단위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제는 그 부분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적은 민족 단위로서, 조그만 소수의 민족 단위, 몇천 명 살고 있는 그들의 언어가, 몇천 명이 가지고 있는 언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성경까지도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 이제 한참 또 그들의 번역 선교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도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사 한 분이 파송이 되어서 교회를 방문했죠. 그리고 후원을 요청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을 작정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후원금을 보내고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여하튼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제사 드릴 기회조차도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이분을 믿으면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님 오심이 큰 선물인가 알 수가 있고, 또 주님이 오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대신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셨을지라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또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바로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성경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어요.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 속에는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성경 속에 모든 것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잘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천주교에서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요. 그러나 아주 잘못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권위를 높여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권위 아래서 기도 응답도 받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또 기적도 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을 존중하고 또 성경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통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사이비들이 왜 생기는가? 사이비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자신들의 권위보다 밑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 권위, 그 체험을 엄청나게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밑에 두고 그 체험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늘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정통이 될 수가 없어요. 정통신앙에는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 기도 응답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되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홍해선 전도사 12월 며칠 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난리를 떨었죠.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또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더 살피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성경을 한 권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그냥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증거를 성경 속에서도 또 고고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하면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방주의 크기가 나옵니다. 길이는 약 150m예요. 넓이는 25m 정도, 높이는 15m. 문은 어디에다 넣고 창은 어디에다 달고 거기에 대한 재원이, 방주에 대한 재원이 6장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이 방주의 재원을 가지고 배를 만드는 연구소에 의뢰를 했어요. 방주의 실제 모습의 50분의 1로 5분의 1인가 크기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소에서는 배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그 모형 풀 안에서 이제 그 파도가 일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면서 그 배의 안정성을 측량을 하는데 측량한 결과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현대 과학으로 만든 배보다 더 안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4,500년 전에 만들어진 방주가 현대 과학으로 만든 배보다 더 우수하다, 더 안전하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이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크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뭡니까?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거짓이 아니에요. 과학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을 하고 고고하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떠들어서 아멘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사람을 저자로 사용하셔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의 권위를 높여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 앞에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의 구성과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구성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지고, 구약은 몇 권입니까? 구약 몇 권이죠? 구약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이게 외워지지 않으면 상구 27 곱셈을 하라고 그랬어요. 더 합계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 연도를 보시면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은 1500년 동안, 신약은 1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최초의 성경 기록자는 모세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저자는 약 40명의 저자로 쓰임을 받았고,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신구약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의 내용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의 내용은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 오심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는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극히 일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뭐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닫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성경의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던 사람이 왜 구원을 받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이 기록된 또 다른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어떤 것인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마디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에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파도 치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하심에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을 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선한 사람이 되어져요. 왜? 방금 이 말씀에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펼치면은 수면제, 잠이 들게 하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어느 신학교 교수, 제가 대학 1학년 때인가 가르쳤던 어느 교수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는 성경을 볼 때 조그만 밥상을 펼치고 그 위에 성경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본다.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어떤 경건한 자세로 성경을 본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네 번째는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조직적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펼쳐가지고 아무나 펼쳐 오늘은 여기 보고 내일은 또 어디 보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읽는다든가, 아니면은 작년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했죠. 일독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대순으로 그렇게 작년에 봤던 성경은 시대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다든가, 하여튼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읽어주는 이런 이제 자세가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단호한 결심으로 읽어야 돼요. 뭐냐면은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말씀에 꼭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곱 번째로 매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건강해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을 잘 먹여줘야 되죠. 매일매일 먹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몰아서 일주일치 성경 보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으면 우리 영혼이 금식하지 않고 건강한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성경의 특징입니다. 자, 성경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모순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부딪히지 않아요. 또 창세기에서 가르친 내용이 다른 성경에서는 다르게 가르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통일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약 40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자들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받아쓰기 한 건 아니에요.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 속에는 그 성경을 쓴 사람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이 기록을 했나요?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럼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은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사만 쓸 수 있는 그런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작품도 젊었을 때 쓴 작품과 나이가 들어서 쓴 작품의 주장이 틀려요. 젊었을 때는 이것을 옳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게 옳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틀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된 책은 아주 오래된 책은 한 권, 두 권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떤가? 성경은 약 40명이 기록했고, 그리고 1세기가 아니라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 전체를 살필 때 조금 더 부딪힘이 없어요. 이 성경과 이 성경이 모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는가?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다. 통일성이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려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40명에 걸쳐서. 그러나 내용은 통일성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놀라운 보존성입니다. 세상의 책 중에서 가장 미움을 받은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살피면 성경을 불태워 없애고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핍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성경은 오늘까지 보관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신약의 사본은 약 5,000개 사본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보존이 잘 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아까 그 사회사본이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발견된 줄 아세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목동이. 그런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절벽 밑으로 떨어진 양을 찾기 위해서 목동이 돌을 던졌는데 갑자기 펑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돌이 덩굴 속으로 들어가서 덩굴에 있는 어떤 항아리를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펑 하는 소리가 나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바로 성경 사본이 보관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관을 하시고 지켜주시는지 알 수가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그렇게 보급되고 있어요. 북한이나 이런 또 모슬렘 지역 이런 지역에도 비밀스럽게 성경이 많이 보관되고 그들이 읽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은 놀라운 판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즉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이 언제나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1위가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놀라운 관심도, 계급이나 연령이나 시대나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성경이 이 66권이 성경으로 인정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구약 39권이 정경이 됐고 신약 27권이 정경이 됐는가? 어떻게 해서 66권이 성경, 즉 정경이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성경은 오직 66권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성경은 없어요. 물론 천주교는 66권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이 또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은 다른 이제 성경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66권만 인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 39권은 언제 인정이 됐는가? 일단 공식적으로는 구약 39권이 성경으로 인정된 공식적인 회의는 AD 90년 얌리아 랍비 회의에서 인정이 됐어요. 90년도에 얌리아 랍비 회의에서 39권이 정경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인정을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훨씬 그 이전에 약 BC 440년경에 이미 39권이 성경, 정경으로 형성되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 27권은 언제 형성이 되는가? AD 397년 칼타고 총회에서 신약 성경 27권만이 정경이다 이렇게 딱 거기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성경 66권만이 온전한 성경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지고 다른 내용들이, 다른 책들이 성경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앞으로 성경은 더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은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면 별별 일들이 다 생기죠. 엄청나게 난리가 생기고.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여러분, 뭘 더 기록을 해야 될까요? 흔히 자꾸 얘기하죠. 사도행전 몇 장? 29장을 기록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교회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록해 나갈 책임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계속 나타내도록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에 양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을 하시고 그래서 올해 표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야 되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알았을 때 안 만큼 우리가 신앙성장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여러분의 신앙이 팍팍 성장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